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기에 새해에도 주님 의지하며 이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되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2023년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니까 짝꿍 한번 바꿔서 축복합시다. 짝꿍 바꿔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023년에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날인데요. 새해에는 2022년과 달리 후회나 아쉬움은 최소화, 기쁨과 보람은 극대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일 전할 메시지의 큰 주제, 첫 번째 큰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하는 CCM 찬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인도자에게 좀 같이 좀 불러야 되겠다. 어제도 인도자에게 같이 불러야겠다 그랬는데 일부 때 찬송 불렀거든요.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악보까지 준비했으니까 우리 가사와 내용을 잘 고백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강조하려는 게 뭔지 느껴지시죠? 달리 표현하면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건데요. 사실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 비단 신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요.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의 강조점은 복잡하지 않고 단단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런 우리 살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고급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
어린 아이들도 알만한 그런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소위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뭐 스토리, 방송에도 나오고 뭐 책으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들은 뭐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매우 단순한 몇 가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해라.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야말로 누구나 알고 있는 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처럼 자기 잘못을 이렇게 시인할 줄 아는 용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미안하다 이 말을 제때 잘 하는 거, 그게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무척이나 단순한 말이죠. 이 책의 제목처럼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이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길에 나가보면 지금도 건널목에서 손 들고 건너가는 건 꼬맹이들밖에 없어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매우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그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도서관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보다 더 귀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학위가 여러 개 있고 5개 국어에 능통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공부했던 이력을 인정받아서 국가 연구기관의 중요 직책으로 이제 발령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잘 달려왔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개의 박사학위보다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다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이 말이 더 중요한 진리,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본기의 매력입니다. 기본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콕 찍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결코 2번일 수 없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생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거릴 일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야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의미 있는 뭔가 종족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는 걸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든 무엇이든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어려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이게 길게 가질 못해요. 단명하고 짧게 끝난다 이거죠. 자, 이 정도면 기본기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기본기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왕왕 있다. 이게 오늘부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작년까지, 오늘 작년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3년에 걸쳐 경험했던 코로나 시대라는 아주 희한한 시대.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늘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게 됐냐. 그전에는 뭐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는 게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다 보니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됐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그런 변화가 좋은 쪽으로의 변화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세계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변화는 신앙생활의 약화였습니다. 목숨처럼 붙잡았던 진리가 상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걸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억울함도 있었고요, 속상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사정이 좀 나아졌는데요, 그냥 사정만 나아졌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바로바로 회복될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런 바람이 한국교회 전체에 있었는데 웬걸요. 한 번 약해진 신앙생활 언제 강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동요는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고집스러운 목사의 목회를 지지해 준 덕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로 결국에는 통 안에 눈물을 쏟으며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아예 목사의 직을 포기해버린 목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도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맞이한 2023년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저는 올해의 첫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 정하게 된 주제가 바로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여기까지 새해 첫 시간, 첫 주제를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오늘부터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사의 기본기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일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이나 혹은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단지 그런 거 있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그저 교회에 다녀야 하니까 다닌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랬지만 처음엔 누구나 딱 그렇게 시작하기는 해요. 가족들의 전도를 통해 혹은 주변 사람들이나 전도자들 통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배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처럼 등록한 성도들이나 오늘처럼 방문한 사람들 축복하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막 질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누가 오는데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못하지? 하지 말라는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 사실 이 생자버기 세계적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움직임들이 다 남의 옷 같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거북합니다. 영 신경 쓰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어색했던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까지만 가도 참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도전,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 말입니다.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정리한 게 다시 복음 앞에인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목사도 여러분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와 산수 공부를 좀 해볼게요. 영어로 우리 굿이라는 단어 뭔지 아시죠?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갓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이제 귀신 신자로 번역해갖고 귀신도 갓 이렇게 쓰는데 영어권이나 혹은 이렇게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갓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자,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G-O-O-D에서 G-O-D를 빼면 뭐가 남아요? 영어 알파벳으로는 O가 남죠. O. 자,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공, 그죠? 영, 제로라고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빵. 빵 그러죠, 빵. 자, 맞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모든 답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뭐다? 공이다. 영이다. 제로다. 빵이다. 여러분, 이 빵이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이면 괜찮은데 이 빵은 속이 다 빈 공갈빵이에요. 이걸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말 그대로 차고 넘쳐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일 아침에 그야말로 꽃단장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밤에 들어가시면 아까도 만나분 보니까 몇 시 주무셨어요? 1시 반에 잤어요. 집에 가니까 2시였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 자, 그런 분들. 저도 어제 3시 넘어 잤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냐 이거예요. 어제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 신신당부했는데요. 자, 예배가 뭐다?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배할 때 뭐 그저 그렇게 예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예배한다는 게 뭔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또한 하나님과 마주물려는 가족들이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과 공간, 가장 행복한 시간과 공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크라이스트잖아요. 빼면 뭐가 남아요? I-A-N이 남잖아요. 이게 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솔로몬은요, 시편 127편에서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일찌감치 고백해 두었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자막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믿는다면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비로소 그 세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 우리의 삶, 우리의 지경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파수꾼 노릇하는 게 보람되고 의미 있고 열매가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야말로 최우선의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만나기.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순위는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부터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지요. 예레미야가 누군지 잘 알 겁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기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소리를 높여가며 때로는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당시의 시대상 우울하기 짝이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다 왕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서도 아주 핵심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다시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내 자식놈들이 제발 재앙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고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결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새해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도요, 우리 자녀들 어려움 만나지 않고 복되게 살기를 바랄 뿐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둘째,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들을 희망으로 채워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막 2023년도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라는 시간은 늘 미지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철학관에 가서 끼웃끼웃한다고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요맘때가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어느 좀 큰 교회, 한국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공부했는데 어느 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중직자들 중에 몇 사람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그걸 자기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걸 어떡하지요? 제가 그랬죠. 뭘 어떡합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그게 봐주고 말고 할 일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예? 근데 정말 뭐 만에 한 명이라도 가겠다면 가라 이거예요. 가보세요. 열심히 가보세요. 여러분의 주머니만 빌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그럴 마음, 그런 시간이 있거들라. 여러분, 하나님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전보다 더욱더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막 펼쳐진 2023년, 세상은 새해를 두고 거대한 어려움들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통해 약속한 그대로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는 또 하나의 생각, 마지막 생각이 더 중요해서 요거 이제 뭐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누구든지 꼭 만나 주시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보고 또 봐도, 이전에 봤지만 오늘 또 봐도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구약과 신약 한 곳씩만 찾아볼 거예요. 먼저 구약은 찾아 놓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구약 429쪽. 오늘 본문은 책갈피 해놓고 잠깐 찾아가 보세요. 제가 설명할 동안. 자, 이 말씀은 사울 왕위에 오른 지 2년째가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블레셋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울 왕은 물론이고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시죠? 예, 그는 혈혈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아주 큰 전공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 배워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여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블레셋 진영을 막 온통 흔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앉아있던 땅이 진동하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큰 떨림에 대한 성경의 각주를 보려고 여러분 펼쳐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큰 떨림 앞에 각주 표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큰 떨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큰 떨림이 아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는 큰 떨림. 누가 떨리게 하는? 하나님이 떨리게 하는 큰 떨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놀라운 복입니다. 유사한 기록이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이건 이제 자막에 나오니까 안 찾아도 돼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봉독해 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인데요. 여기서는 또 감사하게도 그러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심써 감당한 게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기도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그랬잖아요. 뭘 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다?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다. 옳습니다. 땅을 흔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땅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흔들어서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건 단지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기 좋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증명됐던 사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올해와 좀 비슷한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소개할 것은 1857년부터 1859년에 일어났던 기도의 부흥,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그 어떤 영적 각성 운동보다 많은 열매를 맺은 기도 운동이었어요. 무려 100만 명가량이 회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신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예레미야 렌피에르라고 하는 사업가가 당시에 가끔 뉴스 보면 나오죠. 미국의 증권가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증권가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어느 화란 개혁교회에서 수요일로 시간을 정하고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업가였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가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신도 어떤 한 사람이 주도했던 작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 모임이 첫 주에는 6명, 다음 주에는 20명,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광신적인 행위, 신경증적인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저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주, 한 달이 흘렀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사이에 무려 1,400개가 넘는 은행이 다 파산했습니다. 거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기업 하나 넘어가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1,400개가 없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도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램피에르가 한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회가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뉴헤이븐,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리고 남부까지 계속해서 확산했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2,000명의 시카고 시민들이 매일 정오에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때 시카고에 갓 이사 온 21살 청년이 이 기도에 참여했다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소명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가 누구냐? 다음 시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이죠. 사랑하는 마중물 열한 가족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에게 설교자나 책, 다양한 성경 번역이나 깔끔한 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또 원조라 이거예요. 우리 교단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배우고 돌아와서 귀국해서 목회를 하거나 혹은 교수가 돼서 사역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흔들린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뉴욕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겉으로 보니까 아주 고풍스럽고 잘 지어진 그런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너무 잘 지었길래 제가 참 이게 너무 훌륭하게 졌네요. 그때 가이드가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저건 교회가 아니고 술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는 미국의 어느 교회가 겉모습은 예배당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을 호화 빌라로 리모델링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해프닝이 뭐냐 하면 여행하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주일이 되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인 줄 알고 가서 자꾸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주민들이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다 하는 그런 기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게다가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일에 맞섰던 양충길 목사님을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만나봤고 그분을 통해서 당시의 사정을 전해 들었는데요. 사실은 양 목사님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걸었던 분은 이철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단지 교회 규모가 이제 양 목사님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도 자기 교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교단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재산 다 놓고 나가라. 그래서 그냥 혈혈 단신으로 나오게 된 그런 목사님이 이철훈 목사님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올해 한국에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분을 조만간 만나게 해드릴게요.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날 그들에게서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를 통해 또 온 땅을 열방을 뒤흔들던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의 열정이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 이게 오늘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1907년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역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이요 마구마구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세계 모든 선교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케이스로 항상 있게 됩니다. 항상.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냐? 아니에요, 분명히. 예전에 비해 예배 횟수가 줄어들거나 설교자들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개척이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를 봐도 정말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뜨거운 열정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열정으로 살았던 때가 다 있어요. 문제는 예전에, 왕년에, 그때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열렬한 마음이 식어진 건 아닙니까? 식어져도 너무 많이 식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새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로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는 문화적인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가 뭡니까? 문화는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인류의 생활 방식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이 다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 사업이나 수련회 같은 분야에서 단연 최고로 각광을 받던 곳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랐던 모 교회의 한 선배 형님은 매주일,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만나는 게 참 감사한데 매주일 만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권사님의 아들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님인데 여름에 수련회를 하기만 하면 수련회장에는 꼭 나타났어요. 아무튼 수련회 가는데 그 형님이 안 온 수련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딴에는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형님, 평소에 얼굴을 봐야지 수련회 때 보면 됩니까? 하고 좀 핀잔을 주던 말했더니 그 형님에 대해서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진철아, 세상에서 교회 수련회만큼 돈 적게 드리고 재미있는 일이 또 있는 줄 아니? 와, 잊혀지질 않아요. 어? 수련회만큼 돈 적게, 그렇죠. 10,000원, 5,000원 끝나죠.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게 또 있냐,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에 하나가 교회 수련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원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매우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교회가 선두주단 노릇을 하던 것을 다 빼앗아간 지 오래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로는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대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재미와 오락으로 세상과 대결해 보겠다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영성의 문화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 이걸 교회가 제대로 해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부터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해내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 바깥 세상이 쉽게 따라오거나 흉내낼 수 없는, 아무리 길을 써도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의 한 수도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만나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드디어 어느 날 그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나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수도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으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귀한 일이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정말 찾을 거면 정말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3년 새해에는 최근 들어 가장 어렵다고 예견되는 2023년에는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할 영성의 문화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 첫 번째로 목사도 성도도 수행해야 할 과제,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간절하게, 이전보다도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제가 일부에도 신신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어쩌다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올 한 해 살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장담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2023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만났던 성도들도 이전의 경험만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예전에 왕년에 그때의 귀한 은혜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전에 만났던 분들 올해 새로운 만남의 축복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요, 이런 성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2023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도록 할 테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다 단단한 신앙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모든 맞음을 예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매주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알게 혹은 모르게 약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것들, 포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목사인 저도, 예배하는 성도들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에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소홀히 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놓치고 잃어버린 영성의 문화를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본기를 가장 탄탄히 하는 길은 오직 기도에 매진하신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가 당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대가들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